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일꾼이 되라, 이런 말씀을 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이게 전제가 됐습니다. 승리하는 일꾼은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있어야만 반드시 승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일꾼. 아무리 그 사람이 일을 잘해도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지 않다,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분명히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혹시나 누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또 시험이 들어요. 또 불신앙해요.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있어야만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바울은 사역의 최고 목적을 어디에 뒀느냐? 어디에 뒀을까요?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전도 현장, 선교 현장, 그죠? 누구보다도 많이 갔잖아요. 그 현장에서 또 순교까지 했는데, 이 사역의 최고의 목적을 어디에 뒀느냐? 제자에게 뒀습니다. 제자. 왜 그랬느냐? 사실은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제자요. 자,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바울도요, 사역의 최고 목적을 어디에 뒀냐? 이 제자에 두었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를 세우지 않으면은 결국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제자를 세우지 않았다면은 바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 다음 세대는요, 복음이 확산되지 않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 받습니다만 요셉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그죠? 요셉과 여호수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셉이 없었으면은 저 유광수 목사의 메시지가 과연 있었을까?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얘기 그 메시지를 잘 들으면서, 야, 메시지도 잘해야 되겠구나 싶은 거 있잖아요. 가수들은 자기의 노래에 따라 그 운명이 그대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보니까요, 저분이 계속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본인 자신은 요셉처럼 당대는 그렇게 하는데 제자가 없어. 그 자녀들이 제자가 아니야. 참 안타깝구나 싶은 거 있잖아요. 자, 뭐 더 이상 뭐 말할 필요는 없고, 요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본인들은 믿음 굉장히 좋아했다니까요. 그죠? 뭐 정말 이 애굽을 살리고 자기 민족과 전 세계에 여호와 이름을 증거할 만큼 대단했잖아요, 요셉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죽을 때 모든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유언했어요?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느라.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그랬어요.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였어요? 예, 제자가 있었겠죠. 뭐 제자가 없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근데 뭐가 없었어요? 대표적 제자. 사실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 제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됐어요? 요셉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사사시대. 400년의 영적 암흑기에 다 들어간 거예요. 사사들도 나름대로 나름대로 하나님 그때마다 세웠지만 그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 영적 암흑기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뭐라고요? 제자.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또 이 지역의 우리 교회에 올바른 제자를 세워서 영적 암흑기가 없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사역의 최고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냐? 제자에 둬야 돼. 제자. 여러분, 나 한 사람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올바른 제자 하나 못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간다. 올바른 사명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반드시 나와 같은 사람이라도 나보다 더 확실한 제자를 남기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제자가 있어야 되느냐? 이 제자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제자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만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느냐? 지속할 수 있어요. 제자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만 기도도 지속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역도 지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은 당장요 뭐가 된다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지 않아요. 예, 다 그 과정이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는요 그야말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옥토와 같은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이런 제자 하나만 찾아내도 그 사람은 최고의 응답 받을 수 있고 최고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문제는 내 신앙의, 내 사역의, 내 사명의 최고 목적이 뭐냐? 이게 없어서 그렇죠. 여러분 이 제자에 대한 최고의 목적이 없다. 일을 많이 해도 사실 나중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져요. 그러나 제자에 대한 최고의 목적을 딱 붙잡고 있다. 기준 삼는다. 안 되는 거 같죠? 힘든 거 같죠? 아니요. 나중에는요. 그죠? 그 한 사람 제자 때문에 여러분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나타남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고 바울의 뭐냐? 최고의 전략이에요. 최고의 전략. 자,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요. 바울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를 세우면 되겠느냐? 1절로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일꾼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일꾼. 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일꾼이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항상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사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사는 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산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일꾼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 은혜 속에 사는 자는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예요. 감사하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제자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상적인 얘기, 육신적인 얘기 안 해요. 뭐예요? 감사, 감사, 감사. 자,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있는 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쭉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그 다음에 법대로 경계하는 자, 그 다음에 수고하는 농부. 이 세 가지 예를 들잖아요. 그죠? 자,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은 늘 그리스도 은혜 속에 사는 자인 동시에 좋은 병사로 법대로 경계하는 자로 수고하는 농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일까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가면 자기 사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군율대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그 다음에 법대로 경계하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말씀대로 인도받는 자입니다. 수고하는 농부는 뭡니까?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는 그냥요 하나님 신 은혜 속에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요 감사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점검하라.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사람. 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 인도 받으면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떤 결과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거 회개하고 갱신하고 개혁하는 거죠. 이런 사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입니다. 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바르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안 맞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생각대로 성령님도 받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생각하여 보라 그랬어요. 은혜 속에 있는지 생각하여 보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지 법대로 경계하는 자인지 그 다음에 수고하는 농부의 믿음을 가졌는지 항상 점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점검이요. 여러분, 우리가 점검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발전이 안 돼요. 성장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왜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줄까요? 그 숙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숙제를 꾸준히 하는 사람과 숙제를 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는 큰 차이가 나요, 그죠?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예.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갱신 개혁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새롭게 되고 성장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일꾼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8절부터 13절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느냐?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어떤 능력의 말씀인지를 확신하는 일꾼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임을 확신하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연히 된 일이에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 이러니까 더 애절하죠. 부활하셨어요? 어쩌다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보니까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말씀의 능력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했거든요. 예?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저와 여러분이 좀요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 갖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이요. 아니 말씀의 능력이 뭐예요? 도대체 말씀의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뭘로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는 뭐 흙을 이겨갖고 소경의 눈에 붙이긴 했지만 거의 다 예수님의 사역은 보면 뭘 가지고 하셨어요? 말씀으로 갖고 했어요. 말씀으로 귀신도 내쫓고 말씀으로 병자도 고쳤고 그죠?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렸고 그렇잖아요. 말씀의 능력이요. 이걸 확신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세력에도 자신은 매였지만 무엇을 매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 그 어떤 환경이나 문제나 세력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취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무엇도 이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복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확신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승리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다른 것들은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도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1500년대 15세기 16세기에
그 종교 개혁자들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또 앞으로 우리 후대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능력을 얘기할 거예요. 변하잖아요. 말씀의 능력은요. 자, 그래서요, 정말 승리하는 일꾼은 복음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을 확신하는 자가 그리스도 이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요. 1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예. 계속 강조합니다. 말을 가볍게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을 가볍게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성도들과 성도의 관계 속에서 제일 그 시험이 많은 것이 말이에요. 말. 그죠?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시험 들고, 예? 말 때문에 다투고. 그래 말이 제일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이 지금요 말을 가볍게 함을 통해서 다툼이 생기고 가볍게 하는 말을 헛된 말로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성 종양 것 같대요. 가벼운 말들은요. 예. 악성 종양이 뭐예요? 뭐예요? 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암을 심지 마십시다. 그죠? 그러니까 말을요 하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면 난 어쩔까? 생각하고 얘기해 보세요.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는요 우리의 입장에서만 막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소통이 안 돼. 예? 내 입장에서만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을 저 사람이 나에게 하면은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조금만요. 생각하고 말하면은 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선배인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성격이 좀 약간 급하고 막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그냥 들으면요, 막 바로 막 이렇게 막 그 사람 말에 대꾸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들을 때 메모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메모를 하라는 거예요. 메모를 하면 뭐냐면 다시 한번 그 사람이 말한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질이 좀 죽는데요. 바로 반사적으로 막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을 좀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막 이 원초적으로 막 이 반사적으로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내가 또 어떻게 이 사람에게 얘기할 것인가 좀요 텀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를 이제 하긴 하는데 그 잘 안 돼요 사실은요. 예? 말을 가볍게 하는 것은 다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헛된 말이고 악성 종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부터요 가볍게 하지 말아야 돼요. 자 18절 19절에는 교회 중심의 일꾼,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사도 중심의 일꾼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나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사 중심의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인정받음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1절. 자,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도 그것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한 그릇이 되라. 뭐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 뭐 큰 그릇이냐 은 그릇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그릇을 하나님이 귀하게 썼냐?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면 깨끗한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늘 점검하면서 잘못된 거 회개하고요. 갱신하고 개혁할 때. 예. 자, 그 다음에 22절로 26절.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섬겨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이렇게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름만 하나님 교회 직분자들이 아니고 직분을 받은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자, 승리하는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 말해서 승리하는 일꾼은 누굴 세우는 사람? 제자 세우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진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죠?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제자를 응답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요? 나에게 들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제자 삼는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이런 제자의 응답 받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육신적으로도 사람들이 자식 안 낳아가지고 그죠? 지금 세계 위기 시대인데 대한민국이 특히나 위기 시대예요. 그죠?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먼저 망할 나라 대한민국. 그죠? 누가 그랬어요? 어떤 정치인이 그랬나요? 그 미국의 테슬라 회장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제 몇십 년 후면 남한과 북한 전쟁할 필요도 없대잖아요. 그죠?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북한 사람들이 밀고 내려오면 자연적으로요 북한 통일이 된대요. 그 정도로요 지금 대한민국 위기란 말이에요.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의 위기 시대에 오느냐? 어떤 교회가 문 닫느냐? 제자를 세우지 않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쉽게 또 더 좀 정난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불신자 가정과 가문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국 간 다음에 혹은 여러분 자녀들이
또 천국 간 다음에 이 지금요 나중에는 여러분 가문들 가정이 불신자 가정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 누굴 세우지 않으면요 제자를 세우지 않으면 불신자 가정이 된다니까요. 예? 지금 여러분들 예수 믿으니까 뭐 우리 가정 아니에요. 제자가 키예요. 제자. 승리하는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제자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있어야 되는데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 기도 속에.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 능력에 대한 확신 가지라. 복음의 말씀, 능력에 대한 늘 많이 듣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잘 안 믿어요. 그냥 다 놓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안 믿으면요. 자, 그러면서요 영적 규모를 갖춰라. 영적 규모. 영적 규모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주관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 규모입니다. 예.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로 세우고 또 디모데에게 또 다른 제자를 세울 것을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언제 디모데에게 지금 하는 편지라고요? 감옥에서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하는 그 지금 부탁이 디모데후서잖아요. 다른 거 말하지 않았어요. 제자 찾아 세워라. 그래야 미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 제목 붙잡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천국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을 찾아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제자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 못 받는다, 사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 있어요. 예? 좋은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 마지막 순간에도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제자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인정받는 일꾼은 제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제자에 대한 기도를 가지고, 제자에 대한 응답받는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자에 대한 기준을 가질 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지속될 수 있고, 또 제자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미래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나의 생애를 통해서 대표적인 제자를 세워서 후대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 속에서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자를 찾고 세우며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